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손을 높이 들며 우리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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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들도 주 알게 함께 우리와 같이 되면 찬양으로 고백할 함께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우리를 향해 지금도 흐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한 번 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행하니 찬양하며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우리 목소리로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행한 일을 찬양합시다. 주행하니 찬양 행한 일을 기억하며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십자가 보일 때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영혼 주 사랑 느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평안함 다시 회복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내
주님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생명 얻어 내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산에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우린 살리는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이제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 높이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내 눈이 십자가 보니 이제 우리의 마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생명 얻어 내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 안에 그 품에서 우리가 저희를 노래합니다.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온 맘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 맘 다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 안에서 우린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찬양합시다.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 맘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린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주시옵소서. 아멘.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 우리 안에 있었던 헛되고 헛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죄악도 주님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외치며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오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우리 함께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지사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의롭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없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는 모든 신령 신령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돌이키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를 찾고 두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또 옆 지체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위해서 정당히 노력해서 일하고 합당한 의무를 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광고를 하기 좀 네. 그 두 가지 저희가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중요한 저기가 있는데요. 일단 아울리치는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고 또 하고 있는데 국내 아울리치가 뒤늦게 오픈돼서 이제 함께 하는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지체들이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건데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하시고 함께 아울리치 가시고 또 가서 특별히 기독교 한국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저희가 가는 거니까 그곳에서 이제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잘 섬기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회비 산출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제 국내 아울리치 가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망설이거나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올해 가야 될 분이라고 아셔갖고 해외는 힘드시다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서로 이렇게 교제 시간도 있겠지만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7월 15일, 16일 이제 카운트다운이 있는데 제가 카운트다운을 강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서 카운트다운을 강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날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약속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운트다운을 저희가 함께 가서 그때 부어주시는 어떤 귀한 마음들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부이든 청년 부이건 좋겠는데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주 목사님께서 한 2월 달쯤에 대학 청년 이제 리더십들을 일본에 계셨어가고 일본을 부르셨거든요.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때 이제 리더십이라 하면 청년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 리더십들 불러갖고 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신들 바쁘지 힘들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쁘지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유 저는 힘들긴요. 막 이러는데 알고 있어. 일이 사역이 많아서야. 사역이 많아서 좀 쉬어 하는 거야. 아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쉬라고 하는데 아멘 해야죠. 그렇죠? 아멘 해야죠. 역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근데 말이야. 요즘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교 대회가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겁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잘 사실 몰라요. 근데 혹시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을 해봤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선교한국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큰 대회이고 저도 이제 선교한국에 빚을 진 사람이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선교한국의 인원이 2,000명이 안 보인다고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2,000명이 안 보인다는 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안산 동산교회에서 5월 달인가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보고 확인해보고 하니까 진짜 1,000몇백 명 정도 이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전에 목사님이 청년들이 안 모이고 있다고 이제 선교대회가 좀 안 모인다고 했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말 사이가 이게 한 몇 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 분명히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사역이 많아서 그렇다고 쉬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청년 선교대회를 하라고 이게 두 개가 참 맞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2,000명 이상은 모이는 그런 청년대회를 한번 준비해 보라고 하셔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리서치를 하고 다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가 그래도 이제 기획을 많이 해봐갖고 이것이 얼마만큼 될 건가에 대한 어떤 감을 갖고 이제 결정을 내는 데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본부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였는데 이제 들어가셔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만한 숫자가 보이기 힘드니 뭐 1,500명에서 200명 정도, 2,000명 정도 모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청 전체 식구가 이제 7,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다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목회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2,000명 정도 하면 겠다. 그래서 근데 선교만 하면 힘드니까 예배 선교 컨퍼런스를 해갖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고서 갖고 들어가셨는데 담당 이게 본부장 목사님이 1시간 만에 나오셨어요. 1시간. 딱 1시간 만에 나오셔갖고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목사님 들어오셔갖고 성공했을 거라 믿고 이제 2,000명이 맞는 2,000명과 뭐 3,000명과 5,000명과 이 규모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져요. 이 움직이는 인원이 2,000명, 1,000명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그때 하윤조 목사님이 그 11년 8월달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년 3월달에 2월달에 말씀하시고 5월달에 이제 4월달 말쯤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올려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 담당 목사가 들어오니까 본부장이 들어오니까 누워 계셨었거든요. 힘들어갖고 아프셔서 누워 계셨던 분이 청년 담당 목사가 들어오네. 딱 보시더니 누워서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셔갖고 1시간 동안 하신 내용이 뭐냐면 청년과 선교와 이 두 가지 얘기만 하셨더래요. 그리고 돌아와갖고 그분이 이렇게 되셨던 분이 일어나셔서 청년과 선교와 이 나라의 교회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 해야겠다.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서빙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빙고 이튿날까지 서빙고에서 2,000명 정도 모였고 잠실 실내 체육관이라는 곳에서 7,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집회가 6월달 이제 6월 말 이제 25일 이쯤 거의 오늘쯤이었던 것 같아요. 6월 25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행사가 그 집회가 청년들의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한 목사님께서 보셨던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달 말씀 전하시고 이제 8월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하시고 소천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면 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1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가졌었는데 우리 지체들이 이런 어떤 역사 가운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집회에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마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비슷한 나이의 또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의 시간 가운데 다른 곳에 있지 말고 이게 그때 하필이면 저희 또 상당수가 한 20명 넘게 일본 아울리치로 가 있는 때여갖고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박예력 전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인천 그 송도 컨벤션에서 하는 카운트다운 자리에서 함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지 않게 다르게 흘러가지 않게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두 드라마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두 드라마크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넷입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오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준비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아멘. 설교 제목은 정당히 노력해서 일하고 합당한 의무를 지라입니다. 제목을 정하고요. 사실 다른 제목이었다가 이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건 일주일 내내 갈등을 했어요. 어떤 갈등을 했냐면 오늘 자칫 잘못하면 꼰대 설교가 되겠다. 그리고 그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말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등등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지체들이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청년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항을 위한 저항은 아니라 정말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특별히 20대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교회도 찾아가 보고 목사가 없는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찾아가 보고 뭐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20몇 년이 지나갔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항 정신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쓸데없는 어떤 오기에서 나오는 저항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올바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것에 대한 이렇게 따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어떤 뭐 개혁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의 이쪽 좌쪽이든 우쪽이든 치우쳐지지 않은 것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절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극보수의 입장에서 뭔가 현 체제를 옹호하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어떤 의미로 말하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누누이 해야지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릴 적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혼은 나셨을까? 혼은 나지 않으셨을까? 어디서 생활하셨을까? 분명 태어난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지만 사시는 지역은 어디예요? 사시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태어나서 계속 지내셨던 곳은 나사렛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지도를 펴고 볼 수는 없지만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골짜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길에 어떤 길목에 있었고 안에 들어간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장 많은 지역으로 활동했던 곳으로 본다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이제 성인 건데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시에 있을 때는 어디 계셨을까? 무엇을 먹고 사셨을까? 거기서도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죠. 공생애를 한 3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어디서 생활하셨을까? 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장 오래 활동하셨고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는 딱 오늘 말씀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계셨구나. 베드로의 집에 계셨구나.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그 집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예수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금 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셨네요.
이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그러면 또 어떤 지체들은 요즘 시대로 와갖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뭐 11조 내는데 감사원금 내는데 주일연금 내는데 이것이 새 전인가 새 후입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 뭐 내가 과외를 했어요. 아니면 알바를 했어요. 한 달에 많이 벌었어요. 한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차피 알바를 하면 세금이란 것은 안 된다 치면은 10만 원 정도죠. 근데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150만 원을 겨우 버는데 겨우란 표현 미안해요. 150만 원을 겨우 벌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떼니까 세금이 엄청 뜯겨요. 뜯기는 뭐 쓰면 안 되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세금이 많아지네요. 근데 내가 소득하는 것에서 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중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기에 관세와 주민세예요. 여러분 관세는 여러분이 버는 것에 아니면 소비하는 것에 내는 세금이라 친다면 주민세는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주민세 여러분 아직 안 내시잖아요. 내는 사람이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대신 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주민세를 내요. 물론 많이는 안 냅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내요.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세금을 꼬박꼬박 내셨을까? 현실이 각박하고 힘든데 과연 이런 거 다 하면서 하셨을까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갖고 있는 세금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왔던 세금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세금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질문 들어왔던 세금에 대한 것은 성전세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때보다도 세금을 덜 내는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는 세금이 많아요. 종교세라는 걸 내는 거거든요. 성전세를 내는 것인데 이 성전세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성전세를 이렇게 0.5세겔 말은 반세겔, 좋은 표현 반세겔 내는 건데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이 이 당시에 통화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리스화였기 때문에 이제 넘어오면서 드라크마로 바뀝니다. 이제 반세겔이라는 것을 환전해 보니 두 드라마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드라마카를 내는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집단은 바리새파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19세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다 반세겔씩 내라, 두 드라마씩 내라 라고 했는데 초경건주의에 있었던 SNF파라고 하는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 남자 19세 이상의 남자는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된다라고 입장을 취하면서 한 번만 냈고 반대로 바리새파와 늘 싸웠던 사두개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파가 이 성전세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이 돼 갖고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야 된다. 혹은 평생에 한 번 내도 된다. 혹은 내면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으니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행정구역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근데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집단은 유대 지방인 거예요. 예루살렘 지방. 그럼 유대 지방은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치하에 있었고 갈릴리는 헤롯 왕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 관할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상 성전세를 걷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둘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로마 군인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유대력으로 따진다면 마지막 달 15일에서 25일 사이, 우리나라 따진다면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 되는 사이에 사람들을 파견해 갖고 돌아다니면서 온 유대 지역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서 성전세를 걷어들입니다. 이 가운데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마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마크마를 안 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이 말은 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을 텐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의미에서 완곡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파가 나뉘어져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생님도 세금을 내시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은 우리의 편인 것을 확인하는 어떤 작업을 가지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고, 두 번째로 선생님도 세금을 내시겠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었을 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냥 얼떨결에 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에게 확신이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답은 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먼저 아시고 말을 거신 거예요. 제가 어떤 책들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몰래 어디선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셨다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꺼내셨을 때 지나가듯이 우연찮게 꺼내는 말들은 없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교육적인 의미이고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여기 원래 이제 시몬아인데,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여기 이 세상의 왕들은 성경에서 쓰일 때 대부분 다 이 세상의 왕 하면 이제 영적으로 악한 이들,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을 불의한 것에 대한 설명할 때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100% 그 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관세와 아무튼 세금을 부여하겠죠. 이때 이 세금을 부여할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겠느냐 아니면 내지 않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세금을 내지 않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을 내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지요. 지금도 뭐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까요, 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왕자가 세금을 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주가 세금을 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겠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할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굉장히 우회적인 말씀이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지금 성전세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성전세인데 성전세에서 아들들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두 번째 설명이 뭐라고요? 왕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 왕의 아들은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제 설명이 너무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전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집 안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은 아들들에게 면제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들들은 면제된다.
나는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이들도 면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당당함, 떳떳함 혹은 뻔뻔함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요즘에 제 막내 아들 얘기를 별로 안 해갖고 오늘 오랜만에 막내 아들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요즘 막내 아들이 기고만장해지셔갖고 좀 더 위에 계셔갖고 뭐 명령을 하고 시키고 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닌데 어느 날은 요즘에 주로 일어나는 일이 아빠가 해, 엄마가 해. 이거 예전에 한번 했나요? 또 이럽니다. 아빠가 해, 엄마가 해. 너 이거 밥 남겼잖아. 엄마가 먹어. 막 이런 식인 거야.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나 싶어갖고 아무튼 근데 큰애가 둘째가 있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텐데 셋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허허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어갖고 막내 아들이 이제 버릇이 점점 이렇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권세가 있죠.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엄마가 해 막 이러고 하고 너 이 시간까지 안 씻고 있어. 남들은 잘 시간인데 막 해갖고 9시 반인데 아직 안 씻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씻어 하면 엄마가 씻겨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아들이 우리 집안 이제부터 이 집안에 사는 월세를 아빠가 받아야겠다. 제가 큰아들한테 장난삼아 가끔씩 하거든요. 야, 집안에 도대체 청소도 안 하고 이 청소를 니네 방 청소를 도대체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청소하고 뭐 그러면 빨리 청소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월세 내라고 할 거야 뭐 했는데 설마 월세를 받겠습니까? 어쨌든 아들로서 어떤 권세가 있죠. 아들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딸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니라고 하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면제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7절, 오늘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세례 요한도 압니다. 당신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이것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그분이시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을 언제나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절차와 방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이 도발합니다. 광야 끝나고 있었던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요. 이런 시험입니다. 자, 돌이 떡으로 만들게 하거라.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천사들로 당신을 바로 받들게 하거라. 혹은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보는 일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건너뛰고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고통받고 어렵게 가느냐. 돌아서 가는 거 아니라 그냥 쉽게 건너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고통받고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당신만큼은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그 길을 굳이 가느냐 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지 말고 짠 하고 보여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떠나가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근데 이 단어는 이거 온라인에 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더 좋은 번역을 한다면 원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실족하지 않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히려 그 단어가 더 좋을 것 같고, 혹은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일을 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그 정도 단어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일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은 이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당신들은 이방인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방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며 로마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긴데요, 이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잠깐만요.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칠 수 있는 분들 꼭 하이라이트 치십시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고기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고기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흔하게 초청을 받고 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반대로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1년에 한두 번 혹시라도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를 받았다고 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과 고기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이 문제가, 이 고기 자체가 뭔가 대수라고 라고 하면서 이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갖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이거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오직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여기며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1년에 한 번 갔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이든 평생 한두 번밖에 되지 않는 기회에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뭐뭐 집사님은 저걸 먹고 마시고 있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저분은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 건가? 근데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잖아,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술이잖아, 포도주잖아,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될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발전이 되죠. 보통은 저 집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먹는 거 먹지 않는 거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인가? 내가 연약한 것인가?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툭 치면서 뭘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라고 말하면서 할 때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13절의 시작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혹은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에피소드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맨날 저를 광신자로 놀리던 친구였어요. 광신자 막 기도 이제 점심시간인데 제가 한 번은 어디선가 우리 MZ세대, MZ세대는 아니고 MZ세대 80년대는 저 개인적으로 MZ라고 생각하거든요. MZ세대 목회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또 거기서 막 약 올려갖고 저희는 급식 세대인데 급식 안 하셨다면서 막 이렇게 훅 공국에 들어와서 이제 했던 건데 어쨌든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던 시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근데 먹는데 근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이제 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먹게 되니까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이제 안경을 이제 올리면서 내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치고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고 이제 가는 건데 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짜고짜 저한테 지나가면 말하는 거예요. 광신도 오늘 기도 왜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어. 그러니까 어딜 기도했냐고 안경 이렇게 만지면서 다 기도했다고 하면서 야 뭐 그게 뭐 기도냐 하면서 아무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믿음에 이르기도 전에 믿음에 이르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야 믿는 자의 사람이 이런 거야?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 때 장난스러운 얘기였겠지만 직장을 생활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의 생각 가운데 아직 믿음에 도달하기도 전인데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은 채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믿음에 이르기도 전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자유를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당신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많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9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9장 1절 말씀.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말씀들입니다. 이방 교회가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하나 그러나 내가 만약 이 문제로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에 이르는 길에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발언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좋아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무언가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 될 수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장애물은 평생토록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족은 단순하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들, 특별히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되는 이들,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들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 차원에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전에 이거 자꾸 이렇게 기록에 나오면 안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였는데요. 예전이라면 진짜 예전인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진짜 예전인 겁니다. 이제 10몇 년 전인데 남성 전도 집회를 하자고 했어요. 남성 전도 집회. 남성들만을 위한 전도 집회. 그러면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어쨌든 남성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들을 다 전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친구들이 간절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 세계에서 요청사항이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온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거 갖고 절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 어쨌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뭘까요? 믿지 않는 남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남자 청년을 교회에 데려왔어요. 지금 전도 집회하면 보통 한 2시간 반 이렇게 가도 특수나고 뭐하고 막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면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2시간 반. 오후 4시 예배였기 때문에 점심까지 먹고 여자친구가 막 어르고 달려갖고 밥 먹이고 막 가자 해갖고 데리고 겨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집회가 끝낸다고 하면 그거 한 4시간 5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서 4시간 5시간 동안 믿지 않는 남자가 참지 못하는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뭐예요? 그래서 요청성이 뭐였냐면, 제발 한 번만 해도 좋으니까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고 교회 뒤편에다가 해서 목회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별일 아닌데, 우리는 정말 별일 아니거든요. 뭐 참으면 되겠지.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담배 뭐 2-3시간 참는 거 뭐 어떻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담배부터 끊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그분들은요 예수님 평생 안 믿을 거예요. 담배를 끊고 예수님 믿으라니. 내가 예수님 담배 끊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자가 만져주시는 은혜로 따라서 담배를 끊을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죠. 근데 내가 선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담배를 끊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요를 하고 막 이래야만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별거 아닌 문제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만든다면 그 장애물을 빨리 치워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깐난하게 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깐난아이에게 생후 6개월, 1년 된 아이에게 물론 이유식이 아주 조금씩 갈아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고기를 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애들 세우나 키우고 있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먹긴 먹는데 아사가 되는 거예요. 아사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아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네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될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극단적인 경향인데요. 나는 하늘에 속했어 말하면서 세상의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교통질서 다 어깁니다. 진짜 홀리하셨거든요. 진짜 경건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참된 자유가 오셨대요.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법을 다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행을 가지셨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나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나 핑계를 찾지 마시고 해야 될 일들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물론 이 말씀이 남용되어져서 잘못된 일로 뭔가 교회 가운데 해석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많았죠. 죄송하지만 그 일은 지나간 일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해석을 넘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을 무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해야 될 신성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산권에 있다고 치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산권에 있으면서 세금도 내고 그들이 부여한 어떤 의무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분기하면서 힘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인 어떤 해방과 투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악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보여주신 방법은 투쟁과 저항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순종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을 모아갖고 로마를 정복시킨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사자의 이빨이 그리고 톱으로 갈려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지켜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찾아보니까 딱 반년 전에 제가 작년 10월쯤에 예를 들었던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노예제도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21살에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설교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사무엘상 설교를 갖고 할 때 했었던 내용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고 최연소 그때 당시에 대영제국은 국가 수익의 40%로 노예를 파는 것으로 가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노예를 파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정확하게 결탁돼 있던 상황이었고 국가 수익의 40%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지금 이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한 정치가가 그 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날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나의 생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법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45년을 싸웁니다. 41년을 국회의원을 일하면서 끊임없는 수도 없는 연설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외칩니다. 그는 그가 죽기 몇 주 전에 그 법이 바뀌고 통과되는 것을 알고 죽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수가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그를 지지해주고 멘토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으신 목사님이 너의 부르심은 목회지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의사당이다. 국회의사당이다. 넌 거기서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연설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했던 일인데요. 연설의 제목이 이겁니다.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입니다.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 엄청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썼겠지요. 내 애국심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영국 국기 아래서 죽을 것이다.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다면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영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도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내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저항했지만 뭔가 지키지 않거나 깨트리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이 말씀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자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자.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종로로 사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네, 말씀 찾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항하되 그 저항이 혹시라도 나의 만족을 위한 저항이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악과 관련됐다고 한다면, 죄악과 어떤 범죄와 악함과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지키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좋은 어떤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든가, 혹시 세금이라고 한다면 내 돈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힘써 번 것인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내는 것이 너무 싫어갖고, 여러분 관세와 주민세 많이 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금 많이 내죠. 여러분 뭐 살 때마다 지금 세금을 같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죠? 권장 소비자세가 이거 다 포함이 돼서 10% 플러스 돼서 다 내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그거 뭐 대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닥침이 있을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그거 뭐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았을 때 그 권위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세상에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고 악을 행하는 이들 가운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여기 마지막 27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라고 할 때 굉장히 신비한 일 같죠. 신비한 일 같잖아요. 그래 나도 어디 가서 뭐 하면 되겠지 라고 할 때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뭔가 물고기를 통해서 동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신비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비인 것이지, 그 일을 행위가 신비로운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농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이 가서 낚시하면 물고기 하나 올라올 테니까 거기서 동전 한 입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다 보면 동전 한 입이 나올 거야. 예수님이 어부여 갖고 야 그물 거기다 말고 저쪽에다 뿌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입니다. 농부였다면 밭을 열심히 갈다 보면 그날은 어떤 애는 흉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세금 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식민지하에서는 악닭같이 걷어들일 거예요. 올해는 제가 정말 한 푼 못 벌었습니다. 근데 성전세 내야 될까요? 그런 사정 안 봐주거든요. 지금 제자들 무리들이 일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전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걸로 그 해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런 문제 따위로, 그 정도 따위로 하나님을 믿는 길에 있는 그 길에 장애물을 놓지 않도록 하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제 삶을 몰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가장 필요한 그 방법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겠지요. 하나님 나라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프랑스의 한 철학가이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폴 블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힘써 당신이 아는 바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곧 당신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내가 익숙한 그 문화 방식 그대로, 내가 동화되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당신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가냐? 당신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네. 뭐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것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언젠가 실족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실족은 그냥 나 실족했어 이거 아닙니다. 실족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만약 내 형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내 손이라고 한다면 그 손 잘라버려라. 내 눈이라고 한다면 그 눈 뽑아버려라. 그 정도로 형제가 실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을 유지하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다 없어진 상태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실족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돈을 버는 정도의 나의 어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의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꺾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타협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예수님 말씀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적절하게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여러 핑계를 대며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세상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아닌 미련하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가며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그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무너진 우리 삶에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하나님 실수가 없으며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살게 될지 주님 알려주옵소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이 사랑하며 우리 삶을 드립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상황과 그 환경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있고, 또한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져야 될 의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길에 서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길이 아닌 생명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당신의 이끄심과 간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았는 내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뜻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드림워십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제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